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며 섭리와 영광, 제 제목을 딱 보니까 가슴이 떨렸어요. 하나님의 다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모르죠. 근데 그 섭리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다라는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기적은 없다. 다만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한테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늘 하실 수 있으셔. 그러니까 우리에게나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것이 없으십니다. 그냥 늘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겠죠.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퍼져 자는데 먹고 싣고 놀기만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와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방에, 근처에, 도처에 가까이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내가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죠. 허니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전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끈기와 행동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라.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반짝거리는 그렇게만 일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일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별로 아는 게 없고, 믿는 것 같은데 별로 믿는 게 없고, 신뢰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7가지의 그 기적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혼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거기 있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건데 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뭐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용기, 소망, 아이디어, 믿음, 이 사랑은 어디 갔는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언젠가는 메말라 버리고, 너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했던 때가 언제인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도 하고, 더 이상 인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닥에 났다라면 여러분은 기적의 문턱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에 나야 돼요, 여러분. 바닥에 나야지만 기적의 문턱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의 구멍에 났다면
지금 기적이 일어날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고 항상 평탄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형편만 될 수 있으면 일주 내내 파티를 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 파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이 몇 명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잔치에 연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잔치가 작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올가나이즈를 해가지고서 이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큰 잔치였기 때문에 연회장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담궈 놓은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와, 아마 거대한 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오고 가는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포도주라는 것은 땅의 소산의 풍요로움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를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남아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나중에도 먹을 수 있다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일주 내내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은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니들 무슨 파티를 그렇게 하느냐? 좀 똑바로 하거라. 어? 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서 왜 그러느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일러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유 있으세요? 저도 어찌든 여유가 없어가지고서 요만한 하나 때문에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재미있잖아요. 여자요.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내에게 여자겠다 혼자 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바라보시는데 인간의 아들로서 어떤 어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 일 생긴 것이 예수님과 진짜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기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먹고 자고 쉬고 운동하고 놀고 쇼핑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볼 권한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난 못 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살았어요, 열심히. 정신이 나갔죠. 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또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아직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하신 것도 한번 들어보면 그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거라 그랬거든요.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 자신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내 자식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일이야.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믿음의 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전류 같아서요. 전류가 없이는 불이 커질 수 없는 것처럼, 불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생명의 불이 붙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궈두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갖다 주었더니, 물이잖아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냥 그 손 씻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바가지로 퍼가지고서 갖다 준 것이잖아요. 갖다 주는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안 됐을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경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어떤 뭘 거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뭐 하나 씌웠더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나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고 뭐 새 일자리를 한번 가져보고 새 동네에 가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변할 줄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니 켄터키에 와가지고서 좀 더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여러분 진짜로 못 사셨는데 이제는 좀 더 잘 사시는 분으로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일을 하고 피곤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그냥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마셔야 돼. 그냥 펴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둘 다 끊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형 수술해가지고서 겉모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이 좀 더 좋아해 줄 수 있어. 예뻐, 너무나 좋은 거야. 인기가 막 올라가요. 남자들이 와요.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고 그랬어요. 부패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사회가 좋아지게 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통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고 통전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통제는 가능해도 사람은요, 좋은 법도 제도도 아주 교모하게 사용을 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 받으면 달라진다고 감옥에서 재교육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지겠지. 조금 좀 뭐 이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죄를 잘 짓는 거예요. 여기 저기 해가지고서 요거 저거 해가지고서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궁리를 안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병에다 넣고서 좋은데 많이 다닌다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좀 더 비싸고 좀 더 큰 병에 넣었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영어를 보았다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많은 프로그램 내가 해봤다고, 많은 셀프 에이드 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서 내 본질적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되도록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고편으로 말해준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누가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도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시기하는 그 마음, 질투, 사기, 거짓은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자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가. 예. 말씀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노력하다가 하나의 빛이 임해요. 뭔가 꼬인 것이 풀려지고 단단한 것이, 굳어졌던 것이 이거 풀어지고 지금 녹아지지 않을 것들이 녹아지는 성화의 어떤 기가 막힌 역사는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성교수 권사님 어떻게 기도를 또 하시대 우세요. 왜 우세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참, 고맙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있는 완고함과 고집과 타락과 생각과 이해와 이 방식들은 우리 주님만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달성할 때가 많아요. 당신 진짜 예수님 의지해? 너 최근 진짜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근데 왜 얼굴 그렇게 하고 다녀? 왜 얼굴이 그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얼굴을 그러고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느냐?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로 믿고 네가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고 의지한다 그러는데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인생의 막바지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르렀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막바지가 뭡니까? 바지가 아니라 막 입는 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바지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뭘 가끔가다 무슨 얘기 들으면 제가 고개를 무슨 소리지? 예.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다다랐다는 겁니다. 오늘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집주인과 그의 식구들과 연회장과 신부와 신랑과 여러 손님들과 그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요 이 훌륭하신 분들이 아니라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 자기가 말을 해줬거든요. 알았던 거예요. 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야. 그날 다른 사람들은요, 만약에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러 갔더라면 아마 갖다 채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인은요, 그냥 남이 시킨 걸 하는 사람들이 하인이죠. 특히 30갤론 정도의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180갤론이에요. 한번 해볼래, 세연이? 아니, 하인 시키지, 왜 남 시키지, 나에게 시켜요? 왜 나보고 하라고 해요? 저분에게 하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왜 합니까? 근데 하인들은 그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에 익숙하십니까? 나도 순종에 어찌된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순종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여야 한다는 거죠. 순종에 익숙한 사람. 끄떡하면 안 한대. 끄떡하면 아니래.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괜찮다. 말씀을 해보시라고. 적어도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적어도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집에 가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하셔야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하지 않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우리의 힘을 하러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하다가 열심히 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힘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힘과 자원의 막바지 고갈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것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냐고 일이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치 내가 어떤 고갈 속에 어떤 마지막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꼭 여러분이 잘못해서 순종치 아니해서 어떤 결과로 오는 것이 될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놔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여러분이 기적의 문턱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때때로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얼마나 주면 좋아요. 주십시오. 제발 주십시오. 주면 얼마나 그냥 속이 편해요. 그냥 다 끝나는 얘기인데 좀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겠네 얘기해주고, 야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좀 갖다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걸 포도주가 떨어져 그냥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놔두십시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래도 다 그냥 주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일을 해서 이것을 너에게 있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셔 이것이 있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주시지 아니하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게 놔두시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얼마나 쉬워. 싹 쓸어버리면 쉬운데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놔두시고, 왜 인간의 모든 소망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도록 그냥 놔두시냐는 거예요. 어떡하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는 홍해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놔두시는가?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바닥에 날는지,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에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바닥에 나고 악해서 바닥에 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리고 때때로 불순종해서 자원도 떨어지고 병에도 올리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힘과 자원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손을 든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견유지하니 아니하고, 뭔가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여러분을 하여금 언젠가는 배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며, 어떨 때는 또 여러분이 배우고 배워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요, 단순히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좀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그 주최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은요, 여러분, 씨앗과 같고 막 솟아오르는 아주 그냥 간단한 그 조그만 삭과 같은데 별 힘이 없는데, 그것이 자라려면은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것들을 위태해지고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막바지에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망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닥을 치고 땅을 칠 때에 우리 주님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항아리에 가득히 채웠을 때에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거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라. 또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을. 기도는 하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황홀과 감격과 뜨거움과 놀라운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스러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아예 기도를 거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기도 반만 한 것이고요. 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게 된다면 기도를 끝까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황홀과 감격과 기쁨과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용건만 말하고 그냥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면 7분이라도 7up 7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가만히 계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1분에 주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제가 수술실에서 이제 프리업 할 때에 미성이 앞에 두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날에는 이 혈관이 이제 동그라니까 이렇게 탁 빼면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가 이거 모른다. 암이 이렇게 자라니? 이렇게 자라지? 그래가지고서 이게 딱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옆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어저께 얘기해 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왜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어저께 얘기는 좋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싹 상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발을 이렇게 누가 나보고 이렇게 발을 만지면서 찬양을 하래. 그래서 내가 늘 하던 건데 뭐 또 해.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말씀 좀 주십시오. 근데 내 마음속에 시편 74편 그랬어요. 7편 74편 딱 봤더니 뭐 이래? 그 아삽 시편 기사가 환난 속에서 시달리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쭉 읽다 보니까 이거 뭐 나 얘기하네 이제 그랬어요. 좀 읽다 보니까 이제 뭐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타운을 하라던 거예요.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신 거예요. 74장 바로 전에 73장 28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74장을 주셨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73장 28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4장이 끝나고 75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움이라. 믿으세요 여러분? 가까운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일러주시느라고 여호와가 진짜로 가까이 있다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편 96편을 이렇게 일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6편을 쭉 읽었습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85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주님이 주신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 같이 기도하는데 시편 62편을 주시고 이사야 62장 또 누구를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일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끝까지 기다리고 그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말을 하고 일어났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내려 주시는 것을 받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 계시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다가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더 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에 서울에서 속초를 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고 가면서 이 휴게소를 들렸는데 와, 갈 때 호두과자 먹었고요. 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돌아올 때에 아주 말랑말랑한 이 오징어를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오고 가는 길이 너무 깨끗했고요. 경치도 아름다웠고 진짜로 휴지 한 장 제가 보기에 빈병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았을까. 참 잘 해놓았더라고요. 세기를 깔고 새 터널을 터가지고서 직통으로 속초까지 가는데 한 3시간 정도를 가는데 공사 때문에 트래픽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 때문에 길이 한 번도 막히지 않았어요. 와, 그렇게 진짜 신나게 갔죠. 저희 누님이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뉴욕에 잠깐 왔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가셨는데 오다가 공사 사고 트래픽 때문에 12시간 안으로 올 수 있는 길을 15시간 반으로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늘 있습니다. 공사, 트래픽, 일이 막 복잡해져 가지고서 사고를 당해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무릎을 먼저 꿇으세요. 다른 거 하면 여러분 사고 치세요. 더 복잡해져. 더 공사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냥 탁 놓으시고 주여 이거 하세요. 이제부터 우리 그 정 목사님하고 전효 전도사님은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만 검사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막바지에 있다는 것은 기적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